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마다 이제 스바냐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웠거든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공의의 하나님.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 이방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저 이방 백성들을 왜 하나님을 가만두고 보시나 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스바냐서 말씀이었고요. 여러분, 이 스바냐서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공의하신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멸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내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뿐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게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들에게 주셨던 것들, 그 심판하실 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심판의 대상들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거든요.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뺏으신다는 것이 심판 아닙니까? 그것을 뺏으셔가지고 누구한테 주실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게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채우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의 대상에게서 뺏으셔가지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할 때 심판을 하지 않으시죠. 심판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시잖아요. 다 이뤘다. 원어로 하면 테텔레스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영어로 하면 finished입니다. finished.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반복해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finished 하고 그 다음에 accomplished 이렇게 두 단어가 있는데요. finished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다 끝났다. 다 갚았다. 여러분, 이 상업적인 용어인데 빚이 있습니다. 빚이. 내가 10억을 빚졌어요. 그 어느 날 누가 와서 빚을 한꺼번에 싹 갚아줬어. 그럼 나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빚이 안 남아있다는 거죠. 은행에 융자를 막 엄청난 융자를 받았어. 이자를 맨날 내느라고 힘에 빠져요. 근데 어느 날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한꺼번에 원금을 싹 갚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자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finished입니다. finished.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다 받아주셨다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어떤 단어?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래서 이 징계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막대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지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치시는 막대기를 우리가 맞아요.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막대기로 내리치시는 게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징계하실 때 이처럼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겠지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저 심판의 대상인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강도보다는 좀 약하겠지, 견딜만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부터 보니까 강도가 전혀 약하지 않아요. 강도가 정말 너무 비슷하고 심지어는요, 더 심하게 회초리로 치실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처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또 다른 이방 국가들에 대한 말씀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3절에 2절 그가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 아닙니까? 만약 이방 국가들을 향한 말씀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그죠? 다시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명령은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리가 없죠. 왜?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 다음에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데 여기 교훈은 뭡니까? 바로 율법의 교훈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의 교훈을 받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냐며, 이방인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의뢰해요, 그죠? 그 다음도 보니까 마지막 본 보니까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 가운데 누가?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또 그 다음에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이 선지자가 주로 어디서 활동해요? 이방 나라에서 활동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활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제사장들이 나오네, 제사장들이 나오고 성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소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한 말씀?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도 보세요. 4절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선자들은 경솔하였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실까요?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 예배와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우리 입장에서 거룩한 삶이라고 여기는 삶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거룩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옷도 거룩하게 입고 말씨도 거룩하게 하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정말 거룩하다, 앞으로 봐도 거룩, 뒤로 가도 거룩, 옆으로 봐도 거룩,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홀리하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거룩은 그럼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이끄시는데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우리를 확 채가지고 확 이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창 줘가지고 한꺼번에 쫙 그냥 다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그릇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각자 맞는 그릇 정도로 주님 아시고 한 발 한 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니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이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나한테.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또 이 말씀을 하셔요. 나한테 맞는 말씀.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날은 요 말씀하면 또 순종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끄시면 따라가고 이렇게 이끄시면 따라가고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 보세요.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이 남유다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라고 여겨주실 것이었는지 보게 됩니다요. 자, 2절 보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라고 하고는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뭐다? 명령을 잘 듣는 거. 그죠? 반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떤 게 거룩한 삶이에요? 교훈을 잘 받는 거.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라고 한 걸 보니까 어떤 게 거룩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 우리가 막 고민되는 문제 있을 때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야 뭐해 하면서 막 질문하지 말고 물어보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죠. 기도. 여러분, 아는 친구보다, 아는 권사님, 아는 집사님보다요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확실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묻고 행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인정까지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 다시 보니까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여겨주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할 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집니까? 그렇게 살면 살수록요 죄악만 드러나요. 그죠? 그런 삶을 겉으로 볼 때 거룩한 삶을 살다가 속에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 들통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거룩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는 거, 교훈을 잘 받는 거,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그 사람들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 그리고 선자들도 이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이방 국가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들이 행하는 죄악에 대한 경고의 말씀 속에서는요, 뭐가 들어있어요? 이방 나라를 경고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의 힘이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표현만 보면 굉장히 거칠어 보여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라도 제발 정신을 차리고 돌아봐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짜릿한 그 세상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권고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범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첫째로요, 그러니까 주의 명령에 귀를 닫지 말라는 겁니다. 귀를 닫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그때 너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듣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언제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할 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예배를 빠지는 거야. 듣기 싫어가지고. 분명히 이 예배 참석하면 목사님이 또 잔소리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예배를 일부러 탁 빠지는 거야. 딱 빠지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딱 물으실 때 하나님 언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어떤 삶인지 아세요? 타조 아시죠? 타조. 타조 잡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타조를 열심히 막 쫓아가요. 뭐 던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타조가 막 달리다가 머리를 콱 파묻어요. 안 보이잖아요. 타조 안 보이죠. 그죠? 타조가 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조가 엉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그물로 다 살포시 잡는 거죠. 딱 그겁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다가 본문 보니까 분명히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네, 축복의 말씀 아니네, 다음 시간 빠져야지. 빠지잖아요. 딱 타조입니다, 타조.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걸 보여주신다니까요. 장차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은 하나님 언제 저거 그랬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영상으로 딱 보여주세요. 할 말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귀를 닫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까지 놓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1절 말씀 다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합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악한 성읍이라고까지 날선 비판을 합니다. 이처럼 책망만 하지 않죠. 이처럼 죄악에 가득한 곳이 된 이유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2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도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의 명령에 듣지 않으려고 귀를 딱 틀어막고 그냥 예배 시간에 간혹 보면 특히 젊은 친구들 보면은 듣기 싫은 말씀 하잖아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문자 확인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 놓고서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나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너 그때 딴짓 했잖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귀를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닫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특히 영적인 귀는 닫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놓을 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세상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오늘날 우리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 정치적인 상황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쪽 편, 어떤 사람이 저쪽 편 하면 서로 막 이렇게 날선 공방하고 하는데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관심 없는 사람들 막 국회도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 또 싸우네. 지겹다.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집에서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사람 너무 억울해. 아이들한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근데 아이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또 싸우네. 힘들다. 지겹다. 이런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다르면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오순도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싸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느낀지 아세요? 저 사람이 올래, 저 사람이 올래. 안 합니다. 이 교회 시끄럽네, 싸우네. 이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새가족들도 오잖아요. 그러면은 새가족들 뭘 압니까? 새가족들이. 그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새가족들이 하소연하고 싶어. 누가 나빠, 저 사람 나빠 말하고 싶죠. 근데 상대방이 또 그 사람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새가족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시끄럽다. 내일부터 안 나야 되겠다. 다음부터.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구나 라고 하면서 내 삶에 적용할 생각을 해야지 뭐가 옳네 뭐가 그러네 판단은 누가 합니까? 누가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나중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닫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받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주님의 명령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맨날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납니다. 그죠? 과일 몸에 좋죠. 근데 과일만 맨날 먹어보세요. 당뇨병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고루 음식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우리가 섭취를 해야 우리가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영양소 골고루. 아멘. 비타민C 좋죠. 근데 비타민C 계속 그만 먹잖아요. 위궤양 걸려. 위궤양. 그죠? 적당히 먹고 다른 것도 먹고 골고루 먹고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을 골고루 영의 양식을 섭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귀를 닫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귀, 육신적인 귀 절대 닫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자비를 멸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긍휼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그냥 그들의 말씀을 들을 생각하지 않고 부지런히 그들이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한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봐야 얼마나 하겠어? 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불타버렸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불태워버렸거든요. 불태워버렸고 결국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도 분실됩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언약궤도 분실돼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그들은 외면해 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제 죽을 길로 가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징계하면은 상처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요 죽이진 않거든요. 죽기까지 이제 막대기로 막 두드려 팬단 말이에요. 그럼 막 상처나고 막 어디 막 부러질 거 아닙니까? 그때 막 고통스러워할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버려.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요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실까요? 징계하시려고.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정신 차릴 때까지 징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 요나가 그때 왜 이렇게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께 항복했는지 아십니까?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징계를 하시면서까지도 돌아오게 만드시고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징계하실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잖아요. 물질을 싹 걷어가 버려. 하나님보다 건강을 사랑해가지고 기도 시간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등산이 좋아, 나는 헬스가 좋아, 그거에만 막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걷어가 버려서 운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목숨은 안 걷어가. 하나님 차라리 저 생명을 걷어갔으면 좋겠는데 생명 걷어가면 큰일 나죠.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나중에 두 손 들고 주 앞에 회개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싹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욥도 이처럼 욥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이지만 욥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완전히 더블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처음에 주셨던 자녀보다 그냥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거저갔던 그 인원보다 똑같이 회복시켜 주시 하는데 더 똑똑하고 더 아름답고 그죠? 동방에서 정말 멋진 자녀들로 이렇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는 정확하게 더블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는 이것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경고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작에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었는데 기다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지금까지 기다려주셨구나.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걸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을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징계하신다? 보통 징계하는 게 강력하게 징계하시는 분인데요. 왜 강력하게 징계하실까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야 돌아오니까. 그만큼 강하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것도 뺏어가고 이것도 뺏어가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냐? 돌아오면 더 많은 것으로 주시려고. 근데 안 돌아오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던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저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경고를 말씀하셨는데요. 경고에 말씀하실 때 설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막 경고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래요. 근데 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신데 나에게는 이런 거 일어나게 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설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한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그 다음에 누구를 소집해요?
여러 나라를 소집한대요.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에 나의 질주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여러 나라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돌아가게 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모으신데요. 그 도구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여러 나라 왕국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나라들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 나라들이 바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들이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를 통해서 고난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는 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적당한 것으로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내 힘으로 이것저것 다 얻을 수도 없는데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8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심판을 피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심판은 피하고 대신 주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심판은 피해졌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제 징계도 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는 이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그 말씀에 귀를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실 때 그 주님의 자비를 멸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경고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설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이제 기회구나. 어떤 기회요? 회개할 기회구나 라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징계가 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말고 더욱더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 굳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계속 죄의 길, 사망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징계의 막대기를 드셔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징계로 인한 상처도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았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기 불편한 말씀이라고 귀를 닫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긍휼하게 주심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경고히 말씀하실 때 설마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행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